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우리 같이 전송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자, 성경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106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1068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인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역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이 생사화복의 갈림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당사자가 서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언약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하나님 편에서는 잘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들을 신실하게 아주 잘 하시고 또 언약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을 쇠풀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의 쇠풀무 같은 그런 고난에서 이 건져 주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면 주님 안에 있는 온갖 복과 은혜를 장구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또 형통할 수 있는데 우상을 쫓느라고 자기들의 욕망을 쫓느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복들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렇죠? 이 언약의 관계에 충실해라,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이면서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치지 않아가지고 결국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겼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다 그래가면서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늘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랬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불신앙한 것도 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들의 복을 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그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위를 거스리고 질서를 거스리면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바알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과 함께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고 그것이 계속 이제 사사시대, 이 왕정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 갈 길로 가기에 바쁘고 주변에 이 한눈 팔면서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뭐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렇게 해주신 은혜인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죄인이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여러 가지 은혜를 현실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서 불평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됐는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따라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우리가 현실에서 충분히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영적으로 능력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더 아주 많이 누리고 충분하게 누려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포로 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관계의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됐다라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복원된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 거하고 살 때에 영육간의 온갖 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은 얻었는데 그 자격대로 살지 않고 한눈 팔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언약을 어긴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교훈을 잘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답게 생각과 언행을 잘 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러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비로소 구원을 통해서 열린 그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도 깨워 불러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훈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을 마음대로 살고 뜻대로 살다가 언약에 불충한 그런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있으되 속은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 중심이고 내 안위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어서 주님 자녀의 그 능력을 누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